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와 또 그 이전에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더라.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이런 사건인데, 오늘은 두 번째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우리 공부책에 엘리야의 승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엘리사가 많이 등장을 해서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관계를 가졌고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 1절에서 8절. 둘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함 9절에서 10절. 셋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감. 승천이라는 말 아이들이 모릅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그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감 11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자, 여기 첫째는 엘리야를 삼체로 데려가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삼체로 데려가려고 역사를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오리 바람 불어가지고 많은 일들이, 특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요. 토네이도라는 거 하고, 또 하나가 뭐죠? 토네이도, 또 하나 허리케인. 하여간 이건 우리가 매스컴에서나 보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집이 다 날아가고 자동차도 풍뜨고 어떤 건 소도 그냥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갖다 날려버리고, 이게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근데 여기 회오리바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가르칩니다. 특별한 역사. 이런 일반 자연적인 회오리바람하고는 다른 특별한 역사,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체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일, 여기에 뜻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장차 다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그냥 이 몸으로 못 가고 특별한 역사로 가죠. 특별한 역사. 그게 뭐죠? 우리를 다 부활시킨다는, 부활. 지금 이 몸으로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죄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못 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부활을 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로 갈 것. 부활의 순서 크게 두 가지로, 세 가지죠.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해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산자,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체로 변화돼서 올라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올라가 들어보셨어요? 저 천당에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다 올라가요. 신기할 것 같죠? 얼마나 신기할까? 그 모습 상상해 보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산이나 들판에서 새들이, 그 바닷가에서 새들이 천공을 누리고 또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고, 그런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좀 올라가 보면 좋겠다, 날아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부활체는 독수리보다 어떤 새보다 아름답고 참 강건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대의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에녹을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야. 하늘나라가 있다. 엘리야 괜히 승천하겠어요? 괜히 하늘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다. 예.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다.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신앙입니다. 왜 엘리사가 가라고 해도 안 가는가? 엘리야가 그 시대에 참 종이라 이분에게 배워야만이 참된 것을 배우게 생겼으니까 가라고 해도 끝까지 안 가고 이게 얼마나 결심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게 참 좋은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절 읽어보세요.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였다. 예.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게 곳곳마다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있어요. 참 이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선지자들을 많이 길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시끄럽고 떠들썩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였다. 예, 두 번째 이제 여리고로 가라고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제자들도 똑같이 또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는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 여리고에 있던 그 선지자들. 아까는 베델 선지자들이 그랬고 이번에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엘리사. 오늘날도 교회가 막 시끄럽고 떠드는데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고요하고 은밀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 시간만큼은 경건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이번에 제가 태국 가서 처음은 안 맞아요. 초장부터 막 드럼 치고 막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다 그래요. 다.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리 없어도 드럼하고 반주기는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선교사가 와서 가르쳤으면 아마 이렇게 됐어요. 후에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좀 있잖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경건하게 드려야 돼요. 그러나 다른 어떤 행사 같은 때는 다른 악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 이 여리고에서도 역시 조용히 하라는.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으므로 둘이 함께 길을 떠났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이, 이것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선생님이 떠나라고 해도 그 옳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있죠.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걸 보다 못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선생님이야 하면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불러서 제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그리스도 사랑이 많은 주님이시라면서 뭐 이러냐 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않고 가요.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야 제 딸을 구원하여 주소서 또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선생님 저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좀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방 여인이거든요. 가나안 여인이. 그래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딱 쫓아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길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큰 소리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체면 때문에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뭘 취급한 거죠? 개 취급을 한 거야, 개.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겁을 씁니다. 개와 같은 여자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옳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바로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엘리사가 바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우리가 이 중마동 호를 타고 지금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풍랑도 만날 수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된다. 멈춰서도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옳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
사실 엘리사가 이거 시험한 거예요. 시험한 거. 아니, 엘리야. 참 이 엘리사가 얼마만한 신앙을 가졌는가. 그걸 시험한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하는가. 그러니까 합격됐어요? 불합격됐어요? 합격됐잖아요?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한 겁니다. 가나안 여인. 거기서 2번까지 참고 3번째 못 참고 나를 개 취급해? 이런 하고 욕이나 하고 화가 되고 돌아갔다고 하면 그 딸 고치지도 못해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잘하고 끝까지 참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 이렇게 마침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요단강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 8절 읽어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2사람이 요단 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요단강 역사가 가끔 있는데 요단강 갈라진 게 구약시대 또 누구 시대 때 갈라졌죠? 여호수아 시대. 자, 모세의 사역 40년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건너려고 했는데 거기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혔다. 그때 또 보리 농사철이라 강물이 철철 넘칠 정도로 많이 흘렀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여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내디디면 강이 갈라지리라 하니까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다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강이 쫙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넜다. 이번에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서가지고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갑자기 요단강을 내리쳤다. 이거는 자기 생각대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아마 엘리사는 일평생 그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한 번씩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아마 알게 모르게 체험을 했고 우리에게 최고의 체험을 하게 한 것은 중생의 은혜입니다. 중생.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 이건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했죠. 요단강 갈라지는 것보다 몇 배 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니까 마침내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 다시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2사람이 요단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려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특이한 게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마른 땅. 아까까지 강물이었는데 쫙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요즘 어디 진도에서 뭐 20세기 모세의 기적이다 해가지고 길이 난다고 저 타고 관광 가가지고 뭐 개도 잡고 뭣도 잡고 하잖아요. 그건 젖은 땅이에요. 젖은 땅. 젖어 있는 땅이라고 해요. 텔레비전 보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건너간 건 마른 땅, 여호수아가 건너간 것도 마른 땅이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는 것도 마른 땅처럼 건너간 거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마침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하지만 마침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누구처럼? 엘리사와 엘리야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러면 마침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멀리서 보는 또 제자들이 있다는, 멀리서. 엘리사처럼 바짝 달라붙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멀리 떨어져서 가는 성도,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성도가 있고 멀리서 따라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는 언제고 마귀의 타깃이 될 수 있어요. 마귀의 타깃. 그 짐승 때도 그렇잖아요. 양무리가 같이 이렇게 앞치락뒤치락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야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자나 이 늑대나 와가지고 탁 물어간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고 또 우리 중마동교회 온 성도가 한 무리가 돼가지고 뒤처지지 말고 같이 가게 돼. 같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돼. 여기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와 늘 같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해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께서 임한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이제 테스트 해봤잖아요. 끝까지 자기와 함께하고 마침내 요단강까지 건너가고, 이 엘리사가 나의 참 후계자다. 이제 엘리야는 좀 있으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테스트 다 시험을 해보고 이제는 합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해라. 우리 성도님들은 뭘 구하겠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셨다. 그때 솔로몬도 합격했죠?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구한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그 하나님에게 또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합당하게 구한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줘야 할지 구해라 하니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여, 그래서 영을 갑절이니까 영감,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영적 감동.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적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은 갑절로 선생님의 영을 저희 갑절로 달라. 이것은 엘리사가 무슨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욕심으로 구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된 것은 그 신령한 뜻이 있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바로 알고 구해야 됩니다. 보통 육신의 것을 많이 구하는 때가 많은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가 하던 사역을 계승을 해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이것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엘리사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더 악한 시대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성경에 기록된 죄악보다 더 많아요. 지금. 잔인하고 무참하고 얼마나 음란방탕하고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매스컴에도 뭐 성폭행이 나왔었고 하여간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그 시대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여러 명으로 부족하다. 저는 선생님보다 너무 부족해서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선생님의 이 길을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해가지고 이 악한 세대, 대적이 많은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2004년 11월 제가 그 건축한 서광교회 입당 예배 때 우리 이병규 목사님 또 많은 스승 목사님, 동료 목사님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입당 예배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당 크게 졌다고 자만하지 말고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믿음의 길을 잘 바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죄악이 관영해. 참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당하고 죄성하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갑절의 영감을 얻는 방법을 말해줬는데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예, 참 여기 어려운 것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여기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 아, 어려우니까 그만두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이 뭐죠?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를 이제 여기 밑에 내려온 그 불병거와 불말 해오를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갈 텐데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일이 뭐죠?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방법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말하면 끝까지 따라가고 바라보면 끝까지 따라가서 바라보면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라는 게 바라보는 눈을 들어 산을 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갑절의 영감 받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또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말이 좀 그렇죠? 그러나 방법은 끝까지 따라가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해바람 뭐 어떻게 하죠? 눈부터 가리잖아요. 눈에 뭐 들어갈까 봐. 그럼 바라볼 수 있어요? 못 바라보잖아요. 눈으로 막 자꾸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바라보라는, 그래도.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1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 이제 승천하는데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붙더니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예,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에 무엇 얘기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어요? 그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나면 이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를 갈라놨어요. 갑자기 불말, 불병거 이 나타나더니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 타고 그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불병거와 불말은 천군 천사의 출동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6장 17절 한번 보세요. 6장 17절. 기도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여셨으므로 그가 보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였다. 예, 16절에부터 보면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하고 기도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셨으므로 그가 보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였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18만 5천인가요? 쳐들어왔다는 말.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수종하는 종이 그거 보니까 겁이 난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사는 벌써 불말과 불병거 말하자면 천군 천사가 지금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는 걸 엘리사는 보고 있다. 영안이 꺼져가지고. 그런데 이 수종하는 종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여호와시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떠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불병거 불말 엘리사에게 또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이걸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보는 성도가 있고 못 보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영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불병거 불말은 천군 천사가 출동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로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11절 하반절에 기록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11절 하반절에 아까 읽어드렸죠. 엘리야가 해로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는
이 신령한 영적 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해외 바람으로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이적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구약시대의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성도들,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을 알게 해주신 것. 자, 또 누가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누가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그것도 역시 우리가 보는 이런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신령한 구름을 타고 올라갔고 엘리야도 신령한 영적 이 바람을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제가 겪은 얘기는 이 피아노만한 자석을 저 이병규 목사님께 배웠어요. 자석이 있고 바닥에다가 바늘을 쫙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석이 쭉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바늘이 저하고 올라가 붙어요. 그것이 무슨 날개 달린 것도 아니고 자석이 없으면 다 땅에 떨어지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여기서 12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보았다는 게 끝까지 바라본 것.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갑절의 영감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끝까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뭘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회오르 바람 타고 자기 선생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끝까지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회오르 바람 부는데 막 점점 작아진다 나중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안 보인다.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이고 엘리야는 그 시대의 참 선지자로 장차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승천할 것을 보여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살 것은 하늘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스승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갈 것은 우리가 살 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얼마 있다 다 끝나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다가 너무 소망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믿음을 잘 지켜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여기 역시 한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엘리사가 참된 종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날도 참된 종을 따라가는 생활. 그 다음에 2. 엘리사처럼 오늘날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그 다음에 3. 이 말은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는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래 참고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